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창세기 45장 1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요셉과 동행하신 하나님 이강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10절까지 했는데 오늘은 11절부터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예, 지금 6절에 그 앞에 6절을 보시게 되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랬습니다. 추수를 못하는 세월이 5년이나 더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 없도록 봉양을 하겠다. 아버지께서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 없도록 할 테니까 빨리 오라고 아버지께 전해주소서. 이게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나는 요셉입니다 그러죠.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다 그랬습니다. 그 입이다라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못 본 모든 것들이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모시고 오라. 내려오라 이 말이거든요. 요셉이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영화라는 그 자체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국무총리니까 얼마나 그 누리겠습니까? 잔도 은잔에다가 국무총리로서 누리는 그 엄청난 그 모든 것들이 형제들이 본 것이 그 자체가 어마무시한 영화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그냥 빨리 말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 동일하게 누리게 해줄 테니까 빨리 내려 모시고 오라는 거죠. 요셉이 이 정도로 풍성하다는 걸 알아야 저 정도면 70명이 아니라 7,000명을 데리고 가도 먹여 살리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마음의 부담감이 없어야 부모들을 내려오겠죠. 그 전에 웬만한 부모들은 자식들이 어려우면 가서 폐 안 끼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 그러면 안 내려올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내려올 수 있도록 어쨌든 내가 누리는 것 더 지내면서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본 나의 그 삶 속의 영화와 풍성함을 이 모든 것을 말을 해줘라서 말을 해서 아버지가 신속히 결정하고 이곳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계속 빨리 이런 말을 독촉하는 말이죠. 여러분 포커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포커스를 사명에 두셔야 돼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아버지를 모시고 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형제들도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예, 지금 이렇게 이 말하고 자기 아우 베냐민 목을 안고 우니 그랬어요. 그 밑에 그 뒤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크게 울었다. 이 큰 소리로 울었다는데 초점이 있잖아요. 목을 안고 우니까 베냐민도 그냥 요셉의 목을 안고 엉겹길이 그냥 우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큰 소리로 우니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랬어요. 요셉이 형들과 하나로 묶여서 하나로 되어서 이제 사명으로 나가려고 형제들을 설득시키려고 보통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함께 가야 되잖아요. 무슨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이는데 형제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옵소서. 스스로 노하지 마옵소서. 자책하지 마옵소서.
형님들을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여기에 두시려고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팔아먹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때 막 상인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그때 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에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를 함께 모셔와서 첫 번째 약속을 이루는데 협력을 합시다. 자, 이때까지 그 말이거든요. 이때까지 설득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알아듣도록 차근차근 말하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게 누구든지 간에 화해를 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됐든지 화해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화해가 있어야 뭐냐, 하나님 관계도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 뒤에 분리의 영이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화해를 해야 되는 화해 안 하고 자꾸 화가 난다. 그 분리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화해를 해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하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도화선이 필요합니까? 밥도 사주고 여러분 화해하십시오. 아이고 저놈을 내가 어떻게 밥까지 사주가면서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평생 그놈 안고 가야 돼. 밥까지라도 혹시라도 여러분 나하고 어떤 그런 관계에서는 밥이라도 사주면서 화해합시다. 요셉이 이렇게 그렇게 긴 이야기를 해도, 형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다 해도 꼼짝도 안 하다가 입 맞추고 끌어안고 우니까 그새서야 말을 하게 됐더라. 말은 말보다 어떻게 용서가 더 힘이 큽니다. 자,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의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예, 지금 이제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정에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이것이 2절에도 궁정에 들렸다라는 말이 뜻인데, 종들이 울음소리를 듣고 우리 형제들을 만났구나, 이것을 알고 바로에게 가서 바로 가서 전달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했다. 이것은 요셉이 그만큼 그 나라에 많은 공을 세웠다라, 답이 되어줬다라 이 말이겠죠. 그러면서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여기에 이르되라는 이 말은 계속 와우법이라는 그런 법을 쓰는데, 듣자마자 요셉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진짜 총애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이끌고 내려오라. 요셉이 말한 것 이것이지만 최종 허락은 누굽니까? 바로니까 바로가 바로 허락했어요. 이름도 좋아. 바로가 바로 허락했다.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야곱의 가족들은 이민을 와야 합니다. 이민을 와야 되는데 왕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양식을 가지고 가면 아버지와 가족들을 전부 다 데리고 이리 와라. 오면 너희들이 살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도 먹여줄 것이다. 이렇게 왕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로 이민 가려고 하면 제일 힘든 것이 영주권이잖아요. 근데 이 영주권을 받은 것이 제일 급하고 중요한데, 그런데 왕이 영주권을 주겠다. 그리고 살 땅을 주겠다. 그냥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지고 먹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예, 주석에 한 두 군데, 한 세 군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에 수레의 개념은 애굽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주석에 몇 군데 보니까 요즘으로 하면 대통령 전용차를 내주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전용 리무진을 타고 오면 애굽에서 준 것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마차라는 것이 그 애굽밖에 없었으니까 수레가. 근데 왜 그 당시에 수레의 개념이 없었느냐? 애굽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태우기도 위함도 되겠지만 그만큼 영광도 된다라는 겁니다. 애굽 왕이 보내준 이 수레를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다. 그 당시에 요셉에게 왕이 자진해서 말했던 겁니다. 최고의 땅을 주겠다. 기름진 땅으로, 기름진 것으로 최고의 좋은 것으로 먹이겠다. 그리고 최고의 좋은 그 수레를 가지고 가라. 원어에 보면 복수로 좀 되어 있는데 그 수레를 가지고 가서 가족들을 태우고 자식들을 태우고 아내를 태우고 어른들을 모시고 오라는 것인데 그만큼 영광스럽게 하고 높여주는 그런 의미죠. 그중에 그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애굽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들고 가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 기구는 가나안 땅에 있는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이 말은 번역이 조금 그러죠. 안 좋은 것 같은데 의역을 하면 아까워하지 말라. 가나안에 있는 모든 기구 아까워하지 말라. 예를 들어 장막을 낡은 것, 장막 텐트지 옛날에는 텐트 낡은 거 들고 올 것이고 밥그릇 요강도 들고 올 것이고 친구도 그런 것도 다 들고 올 것 아닙니까? 이민 가니까. 그러니까 베두니인데 다 뭐하고 오라는 겁니까? 내버리고 이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버리고 오면 애굽 땅이 좋은 것을 너희 것이다. 버리고 오면 너희들이 살 땅, 쌀과 땅과 집 모든 것을 다 해놓을 테니까 심지어 밥그릇까지 다 준비해 놓을 테 전부 다 버리고 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왕도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니까 은혜를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끼치고 여러분에게 뭔가 복을 끼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끼치게 되면 자녀와 자손들이 그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수종하시려면은 원수와 같은 형제들도 같은 동력자로 삼으려고 용서하시고 적극적으로 화해하시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하여야 해야 됩니다. 사명에 집중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이고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사명 감당, 이 하나님 뜻과 내 뜻에 맞추면 안 돼요. 뭐든지 교회 안에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화해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요셉이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소문을 왕들에게 들리게 하시고 자기가 한 것을 울었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냥 엉엉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냥 볼때기에 막 뽀뽀하면서 지금 막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요셉이. 그런데 왕의 귀에 들리게 하셨죠. 형제들이 와서 운답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지금 울고 있어요, 함께. 아, 그래? 그거 잘 되었네. 요셉 즉시 오라고 해봐라. 그래 형제들하고 대충 이야기 끝냈는데 왕이 오라고 가봤더니 너희 형제들이 왔다며 야야 그냥 보내주면 되냐. 보내지 말고 양식을 더 실어 보내라. 전부 다 그리고 내려오라고 해라. 아멘 진짜 안 하죠. 내려오라고 해라. 양식 줄게. 내려오라고 해라. 내려오면 최고의 땅 줄게. 최고의 음식으로 너희들을 채워줄게.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수레도 보내라.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내가 바로 살아야 한다. 내가 복을 끼치면 이렇게 내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 수레에 너희가 가족들을 전부 다 태워가지고 와라. 올 때에 이상한 것들 들고 오지 마라. 낡은 거 들고 오지 마라.
그냥 들고 오지 말고 해라. 그냥 몸만 오라고 해라. 그래 너희 가족들이 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냥 오라고 해라. 그래서 22절을 봅시다. 21절 22절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지금요 이건 보십시오. 우리가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수레를 주고 길에 갈쓸 양식을 주는 것, 이게 요셉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다면 아버지로부터 믿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아버지가 믿게 하는 것인데 자꾸 믿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민폐가 될까 봐 안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내가 요셉에게 어떤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어떤 그 부모로서의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크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누리는 이 모든, 당신들은 내가 지금 현재 누리는 모든 영광을 본 그대로 이야기하시고 드리고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그런데 말만 해가지고 안 믿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아버지를 알아. 그래서 바로왕이 주라고 하는 그 수레 그대로 주면서 이것이 요셉에게 아버지를 믿게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옷 한 벌씩 주었다고 했는데 어떤 옷을 주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옷을 주었을 겁니다. 최고의 좋은 옷을. 그러나 옷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베냐민에게 옷 5벌과 은 300개를 주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요셉이고 모든 것이 넉넉한 사람이라는 걸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냥 아버지에게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아버지의 마음을 좀 열어서 내려오게 하는 목적이 지금 요셉의 목적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요셉이 진짜 엄청난 사람이구나. 어떻게 보면 자꾸 과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부담을 가지지 않고 내려와서 첫 번째 약속 이루는데 수정을 줄 수 있도록 지금 요셉이 모든 자기의 가진 수단, 권력과 모든 걸 다 수단 지금 다 그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23절 24절 시작.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지금 그 23절에 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시용입니다.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그렇게 필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실릴 필요는 없어요. 10필이나 보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도로 가지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어차피. 근데 그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 길에서 들릴 곡식, 떡과 양식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을 실려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양식 가지고 가는데 양식 가지고 갑니까? 아버지 양식으로 암나기 10필 말에다가 노인들 잘 먹지도 않잖아요. 많이 먹어봐야 조금밖에 안 먹어요. 그런데 뭐 하려고 이렇게 말을 많이 들고 가느냐? 요셉은 어떻게든 아버지에게 보이려고 그래요. 형들이 말만 해가지고 아버지가 안 믿을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말하고 합쳐서 서너 가지 효과 내에서 아버지가 결정하고 내려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자기가 안 내려가는 대신에 요셉의 머리를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받았지만 이 머리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요셉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요셉의 포커스가 지금 아버지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가 여기까지 오시게 하고 결정해서 70인의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 70인 이 여자와 아이들을 키운 카운팅이 안 되잖아요. 그 카운팅 안 돼요. 그러니까 종들 여자 다 합치면 수천 명이 될 것이잖아요. 수백 명 아마 수천 명이 된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이게 짐스럽다고 안 내려올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요셉이 그나마 지금도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곳에 자녀에게 민폐 끼치면 어떡하나. 그러나 얼마든지 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는 안 내려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 다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형들이 가는 길에 절대로 다투지 마라. 사람이 성내고 다투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싸우라고 부추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가족으로 묶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25절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지금 끝에 어리둥절했다라는 것은 깜짝 놀라서 마음이 굳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많이 정지가 됐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심장마비 걸리겠어.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지금 그 말을 요셉이 미리 감지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야곱에게 요셉에 대한 상처가 있잖아요. 요셉이 뭐한 줄 알았기 때문에 죽은 줄 알았잖아요. 가급적이면 요셉이 이야기를 묻어두고 살려고 했던 야곱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도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루벤, 이 비라하고 관통해서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시몬, 네위, 세겜, 시몬과 네위는 세겜에서 사람들을 쳐주신 거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문이 닫혀져 있어. 아버지는 못 믿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결국 유다가 중재자가 되었는데 사실은 유다도요 집을 한번 떠났던 사람이라 이 일로 인해서 손자 둘이 죽고 마누라가 죽고 그리고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야곱은 좀 유다를 좀 신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은 다 똑같은 게 취급했는데 지금 야곱은 아들들에게 거의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모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는 걸로 끝이 아니라 그가 그곳에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롭습니다. 엄청 어마어마합니다. 지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5년 더 기근이 간다고 합니다.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한다는 것을 전부 다 요셉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오기만 하시면 그 좋은 땅을 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길 양식을 또 옷도 주고 길 양식도 주고 그래 주더라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버지 마음이 안 열려요. 그런데 마음이 안 열려서 안 믿었는데 그런데 언제 믿었느냐. 자 27절 28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지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했다라는 건데 요셉의 영광도 지혜도 엄청나고 그리고 기근이 앞으로 5년 더 있다고 파종도 추수도 못한다고 했는 그런 지혜로운 자였다라고 해서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라고 하대요. 내려오시면 요셉이 책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우연히 내려간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내려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야 된다고 전부 다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에게 말하매 그랬죠. 그에게 말하매라는 건 지금 요셉에게 들었던 모든 것, 환경 모든 것 다 이야기해 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라고 보낸 그 수레를 보고서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랬죠. 말을 믿고 기운이 소생했습니까? 아니 요셉이 살아있다고 해도 이미 마음은 어떻게 닫혀 있었어요. 안 열렸어요. 그 요셉이 말하고 하는 대로 영어를 이야기를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열렸어요. 그런데 뭐 보여줬느냐? 요셉이 준 옷,
베냐민이 더 많아요. 5벌과 은 300개나 더 줬습니다. 아버지 것은 밖에 뭐예요? 수레밖에 없어요. 아버지 것은 낙이 10마리의 애굽 특산품이 밖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나가봤을 거 아닙니까? 궁금하니까. 그래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조카도다 그래요. 여기에 조카도다라는 뜻은 조카다라는 뜻이 아니라 조카다라는 많다 이 말이에요. 많다. 넉넉하다.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과 요셉이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증거가 충분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요셉을 봐야 되겠다는 이제 굳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닫혔던 마음이 이제 샥 열려버렸어요. 이제까지 요셉을 신경 썼잖아요. 요셉은 신경을 많이 썼어요. 형님들 신뢰 안 할 것이다. 분명히 아버지는 형님들을 신뢰 안 할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로도 영화도 영광도 이야기를 하라고 했지만 그 말을 검증할 산더미 같은 증거들을 보내가지고 그 증거들을 산더미 같이 보낼 이유 없어요. 어차피 또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를 어떻게 인정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보내가지고 아들들의 말을 믿을 수 없도록 자기 아버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 그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그 주고받고 연결이 돼 있으니 아버지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딱 하나님께서 이걸 보내라 이거 보내라 딱 줘서 보내니까 이제 조카도 많다. 넉넉하다. 아멘.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셔서 시체가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런 말 100번 하는 것 중요합니다. 1000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데 어리둥절하더라. 우리가 아무리 말한다고 한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딱 닫혀 있는데 그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보여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서 아픈 사람 손 얹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차라리요, 여러분 그리고 분명히 치유됐으면 그걸 가서 치유되는 것도 보여주고 그 안에 그들을 잡고 있던 영이 빠져나가는 것도 보여주고 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들려주는 것이 체험적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축사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더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나도 하나님만 만나봐야 되겠다 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 신복임 권사님 집안 동생이죠. 그분이 올라가서 올라가서 이분이 이제 나았다고 자랑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 교회에 이제 어떤 한 분이 자매가 좀 있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자녀가 가서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자매가. 그분이 올라가서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아파서 골골골 하던 분이 지금은 운동하러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내 딸이 아픈데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전화로 왔어요. 그래 전화를 했는데 좀 많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내려와서 이왕이면 그래 직접 기도를 받는 게 훨씬 낫다 해서 아마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자꾸 들어서 내 것으로 돼야 됩니다. 성경 공부 옛날 다 해봤어요. 저도 했는데 나는 옛날에 했는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할 기회가 되면 아멘 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그걸 배우려고 노력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이 살고 능력이 살아나요.
하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만나봐야 되겠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전도를 안 해서 전도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전도를 섬김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전에 보니까 사형리 전도도 지금도 하더라고요. 사형리 전도도 하고 했는데 왜 했는데 안 오는데,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안 오느냐? 이게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잖아요. 닫혀진 그들의 마음을 열 것 같습니까? 안 열어요. 말로 열 것 같으면 주님이 뭐 하려고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말로 열 것 같으면 뭘 하려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전도하라고 했겠어요. 그냥 하라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말이 필요 없다는 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만 가지고 묻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론이 필요하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능력 받으십시오. 여러분 너희가,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장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 권능이 임한대. 그리고 권능을 받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는. 복음과 함께 가야 이제 증거가 됩니다. 할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가서 보이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궁극적인 요셉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이 하나 되고 형제들이 하나가 됐지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궁극적으로 기어 내려가서 하나 형제들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하나 되고 너희끼리 싸우지 말아라. 아버지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자기 영화를 자꾸 증거하려고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려고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영화롭게 삽니다. 또 내가 가진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면은 얼마든지 살려줘. 이 말만 가지고 안 되겠더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자기 영화를 자꾸 하려고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를 해서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열리도록 이 요셉의 리더십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기를, 그런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리더십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요셉의 그 리더십의 기름 부어 오늘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고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셉이 얼마든지 자기 형제들을 원망하고 협박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데 너무나 필요한 존재된 줄 알고 요셉이 그들을 용납하고 끌어안고 화해하고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요셉의 리더십, 이 요셉의 기름 부심, 오늘 기도하는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풀어지고 이루어질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